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를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 보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전 세계에 마스크를 전달하기 위한 한국교회 사역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차별금지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원 교단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건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올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CTS가 창사 25주년을 맞아 2020 찬송가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잊혀지는 찬송가의 의미를 되살려 한국교회 부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명 늘어 누적 13,13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24명, 해외 유입이 24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총 284명입니다. 예, 네. 저희가 그때 그 대구 경북 지역이 한참 막 난리였을 때 그때 엄청 이제 확산 속도가 빠르다 했는데 지금 그때 대구 경북보다 더 빠르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오면서 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을 넘어 대전, 광주 등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지난 2, 3월 대구 경북 지역 유행 당시보다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일부 변이 그룹 이른바 GH형의 경우 전파력이 6배 높은 추정 연구 결과가 있다며 국내에서 5월 초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유행부터는 대부분 GH 유형의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GH형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높은 반면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기존 다른 변이 그룹에 대응하는 중화 항체에도 반응한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국내 주요 시도 확진자의 바이러스 검체를 확보해 유전자 분석한 결과를 이번 주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 세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재유행, 전파력이 강한 변종의 출현, 일부 국가의 부실 대응 등으로 코로나19의 가파른 재확산세가 이어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한 4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 2,326명으로 일일 최다 기록을 넘어섰는데요. 세계 전체 확진자는 1,138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54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독립기념일 연휴였는데요. 이 기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각 주마다 해변, 관광지역 등을 폐쇄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요.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신규 확진자가 63일 만에 최대치인 262명이 나왔다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일본에서 지난 4일 2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회 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긴급 사태를 지난 5월 25일 해제했는데요. 6월 중순부터 다시 확진자가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점차 늘어나며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314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중증 환자 수가 적고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 체제가 확충됐다며 긴급 사태를 다시 선포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재확산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끝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어쩌면 백신 개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요. 네,
53만 명을 넘는 생명을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지 모를 상황인데요. 백신만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백신 개발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백신을 먼저 개발한다면 코로나 사태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백신 시판 전 최종 검증 단계인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업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곳에 불과했던 임상시험 중인 업체, 기관이 현재 18곳으로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임상시험에 들어간 백신은 18개, 임상 전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은 129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미국, 중국 등의 업체와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제약회사인 제넥신과 메디톡스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안에 백신 생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세가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확산 방지 그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노력에 한국교회도 동참하고 있죠. 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선교사와 동포들을 위해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차로 마스크 3만 장을 몽골과 멕시코, 태국, 필리핀, 볼리비아, 불가리아 등 15개국에 있는 세기총 각 지부에 보냈으며 7월 중 7만 장을 추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기총 조일레 대표회장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해외 거주 교민이 약 7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해야 될 주민들을 접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직접 선교하는 것도 돕고 그들을 접촉하는 접촉점도 마련하고 또 우리나라 국위도 선양하고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럴 때 마스크를 전달한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한동안 정부가 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에게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외국 국적 재외동포와 결혼 이민자의 부모와 자녀에게도 발송을 허용했다고요. 네,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용 마스크가 최근 들어 공급이 안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교회가 전 세계 마스크와 방역 키트 등을 전달하기 위한 사역은 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과 섬김이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적 지향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 금지 내용을 담은 평등법이 발의되면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과 연합기관은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계 안에서 법안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교회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그중 하나입니다. 네, 교회 연합기관으로서의 입지만큼이나 그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기 마련인데요. 이 교회협의 입장이 내부적인 조율 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일부의 주장이 마치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건데요. 보도에 박세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에서 6월 30일 발표한 입장문. 평등법 발의 이후 발표된 입장문에는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권센터 측은 센터가 교회협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교회협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체 입장은 분명히 아니죠. NCC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 교단의 입장을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러니까 NCC의 실행위원회와 저희 인권센터는 조금 의사결정 구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협도 인권센터와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4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라는 성명서에는 법안 제정을 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직속기관, 교회협의 홈페이지에서도 화해통일, 일치대화,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협의 의사결정이 회원교단과의 충분한 합의 없이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회협의 회원교단은 총 9개,
이 중 가장 큰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CTS가 마련한 특별 대담에 출연한 양 교단 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있는데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고 비판과 반대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시민, 전 가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을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은 반드시 빼야 되고 동성애와 성평등 문제는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면 그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인권이 또 다른 차별에 이게 이제 차별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리회의 경우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교회협의 회장직을 수행 중인 상황. 충청연회를 비롯한 연회들은 교회협 탈퇴까지 거론할 만큼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우리가 NCC는 지금 그 교회 연회적으로는 탈퇴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장로님들도 그렇고 평신도들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교계 전체가 주목해온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시기. 교회협의 의사결정 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학교 폭력과 왕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올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기독교 종교기관으로는 예장 통합총회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인성교육을 진행해 오면서 주목받았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올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는 7대 종단이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23개의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학습자의 참여, 이수자의 교육 만족도 등 20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계 대표 인성교육인 예장통합총회의 썬플러스와 천주교의 김소환 추기경 기념사업, 원불교의 심심풀이 등 3개 사업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종교의 어떤 특성, 또 이념 이런 것을 종교 색깔 안 내는 그런 상태에서 잘 녹여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규모나 이런 모든 면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음을 볼 수 있고요.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3년부터 썬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인성캠프, 청소년교실, 학부모교실 등 청소년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썬플러스의 목적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을 세우는 데 맞춰졌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 소통, 감사, 이해 등의 가치관을 배우는 것은 물론 달란트 가치관 경매, 명화 그리기, 빌리지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을 개방하고 공감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직접적으로 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교육이라든지 공경성을 조절한다던가 폭력 관련 법 교육 이런 부분은 사실 종교계에서 다루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대인관계 기술이나 우울감 극복, 그다음에 자신감 향상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청소년 인성교육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사태 속 온라인을 통한 인성교육의 방법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위한 대상자 모집, 종단별 프로그램 공유 방안 등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어떻게 더 확장을 하고 더 개선을 하고 하려고 할 때 항상 다른 데서 더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훨씬 더 쉽게 개선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기회를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더 자주 갖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왕따 등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키우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오디션과 음악 경연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에게 꾸준한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CTS가 창사 25주년을 맞아 특별한 음악 경연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어떤 대회인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2020 CTS 찬송가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창사 2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대회의 주제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CCM이 아닌 전통적인 찬송가의 깊이와 의미를 돌아보고 지켜갈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주최 측은 찬송가를 통한 영성 고취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에 영향력 있는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대회라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실력과 영성을 갖춘 찬양 사역자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찬송가의 회복이 한국교회와 예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회에서 불리는 찬송가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신앙인들에게 큰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문화가 우리가 찬송보다는 오히려 CCM이거나 복음성가로 한쪽으로 너무 기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른 자세로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했을 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대회를 후원하는 재단법인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의 강덕영 이사장은 젊은 세대들이 점차 찬송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게 아쉽다며 대회를 통해 예배 음악이자 곡조 있는 기도로서의 찬송가가 더욱 생명력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번 찬송가 경연대회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경연대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찬송의 회복과 더불어 신앙의 회복이 많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대회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나이 제한 없이 신앙인이라면 CTS 홈페이지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참가 가능합니다. 참가곡은 새 찬송가에 수록된 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선을 거쳐 선발되는 최종 10팀은 오는 10월 10일 최종 결선에 참가하게 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제9차 교회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교회 생활 지침으로 주기적인 방역과 방역 지침 교육을 비롯해 개인 위생 준수와 비대면 방식의 활용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교회 여름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 축소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참석자 사이의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세부 지침을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연세의료원이 평양심장병원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연세의료원은 평양심장병원 건립과 운영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고 의료진들의 교육과 훈련 등에 협력할 예정이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북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남북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뀌면서 평양심장병원 공사를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속히 병원을 준공해 경색된 남북관계에 화해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기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의료장비와 건축 자재의 대북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 유엔 제재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독교 묵상 애플리케이션 소울타임이 인공지능 음성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오디오 버전 성경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오디오 버전 성경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관련해 사용자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갈망을 갖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소울타임은 성경 본문을 기존의 문자 대 음성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복잡하다는 점에 착안해 보다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독립영화 헤빗이 예수 그리스도를 레즈비언 여성으로 묘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화 헤빗은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한 소녀가 마약 거래에 얽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극중 예수를 레즈비언으로 묘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촉구한 청원자는 헐리우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또 하나의 모독적인 영화를 개봉한다며
이 영화는 그리스도를 부적절한 행동을 수없이 하는 레즈비언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비영리 단체 기독교 영화와 TV위원회의 설립자 테드 베어는 영화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이 영화가 젊은 세대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영화 상영 금지 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28만 4천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당진 동일교회가 착한 공방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당진 동일교회 착한 공방은 지난 3월부터 교회 내 많은 곳에 시설 유지 보수와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운영 방안을 정하고 장비 구입, 작업실 꾸미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판식 이후 착한 공방은 교회 목재로 된 테이블이나 가구 등 많은 시설물을 유지 보수 관리할 예정이며 지역 아동센터와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정집 맞춤 수리도 진행하며 가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가구들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당진 동일교회 목표가 선한 이웃을 살리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공방을 통해서 동일교회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유지보수 관리를 할 계획이며 또한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독거노인, 아동센터 여러 가지 당진 지역의 선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한밭제일교회가 장자권 전국지부 임원을 대상으로 1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한 이번 장자권 세미나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는 생활에 대해 탄식하며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시구청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미래 정말 불태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지구촌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하면 이 지구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규모를 축소해 임원 중심으로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선 장자선교회 전국 36개 지부 가운데 신설된 지부의 신임 지부장과 총무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사랑교회와 월드 휴먼 브릿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나누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 온라인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사랑교회 황성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포럼에선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섭 소장이 언컨택트 사회의 변화와 기회를, 유현준 건축가가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와 또는 이른바 이제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겠구나. 적어도 대화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선교의 가능성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와 이웃, 교회와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음 포럼에는 인터서브 한국 조샘 대표가 코로나 이후의 관계 변화, 아시아 미래 인재연구소 최현식 부소장이 코로나 이후 3년 대담한 도전,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소장이 통계로 보는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갑니다. 군선교연합회 제주지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교회 여성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제주 성내교회에서 나라와 국군장병, 부모를 위한 어머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군선교연합회 제주지회 이사장 박창권 목사는 순수한 믿음으로 드리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계속 기도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국군 장병과 가족, 제주특별자치도 복음화, 군선교연합회와 제주교회 여성연합회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와 함께 차별금지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와 한국교회 대응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논란이 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차별금지법은 그 겉모습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네. 겉모습은 동성애자 인권, 차별 막는 좋은 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법이 제정 시행된 국가들은 전부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이나 양심에 기초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을 처벌하는 데 해석 적용돼 왔습니다. 그래서 문구에는 동성애 반대 처벌 문구가 직접 없어요. 다만 법규의 추상성으로 성적 지향 차별금지를 만들어 놓고 해석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차별로 몰아서 처벌하는 이런 데 있고, 이것이 이제 교회가 그것 때문에 반대하니까 제정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반대자 처벌하는 거 아니다라는 그런 그 경계를 늦추기 위한 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설득 당하게 돼 있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보면 각성돼서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비슷한 법안을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현지 사회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외에 인터넷이나 또는 거기 있는 사례들을 포함해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이 북미, 그다음에 유럽 각국들이에요. 그리고 이 문화를 받은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인데요. 반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성애 반대를 설교를 노상에서 해도 체포구금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해도 되고, 지금 처벌되고, 또 교도소 안에서 동성애 반대를 하면 자격이 박탈되는. 그다음에 동성애 반대 강의가 교단에서 전면 금지되고,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정당화된다는 옳다고 하는 역교육이 시행됩니다. 공교육에서는. 또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상담하는 의사들과 상담사들이 자격이 박탈되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내에서의 그 직원들도 고용이 위협받는. 그러니까 그리고 동성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 케이크의 문구를 거절한 빵집 주인들도 처벌되는.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영역이 전 영역에서 일어나면서 음행 중에 하나는 동성애를 금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을 가르치고 후세들을 가르칠 이 선교의 자유가 박탈되는 무서운 독재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네, 지금 해외 사례를 살짝 짚어봤는데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된다 그랬으면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교회 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동성애 반대 설교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또 동성애를 놓고 찬반으로 교회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차별금지법이 지정된 국가치고 반대하는 성도와 찬성하는 성도들로 다 분열되고, 실제로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니까 교세가 급격히 좀 위축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지지 찬성의 자유만 있고 반대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하니까 미래에 자라나는 세대들은 동성애가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실험을 하면서 동성애가 급속도로 사회를 오염시키고, 동성애가 확산되면서 건강한 가정들이 파괴되고 성적인 문란들이 확산되면서 사회에 아주 중대한 폐해들이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교회의 분열, 교세의 위축, 사회의 음행의 확산을 통해서 공동체가 굉장히 사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회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동성애라는 행위와 동성애자는 구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혼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성경을 믿는 분들은 우리가 구원의 길이
죄는 엄정히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은 끔찍히 사랑하시는 죄인 사랑과 죄를 미워함이 분리됩니다. 이 성경의 대메시지인데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차별금지법 제정 정당화 이론의 핵심 논리가 이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두면 동성애자들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몰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한 한 죄를 미워하는 건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행위와 행위자가 분리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이론에 법학계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이 이론을 채택한 대법원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논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들어 놓고 행위와 행위자가 구별 안 되는 이 엄청난 궤변에 한국교회는 속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 음행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죄는 짓지 마라. 그러니까 동성애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 동성애자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죄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죄인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게 죄니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죄인을 사랑하는 진정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분열되지 말아야 하고 이 명확한 진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계몽시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더라도 뭐 동성혼 합법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성적 지향 조항만 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제정된 후에 반대가 위축되니까 결국은 차별금지법 제정된 국가들은 대부분 동성애 합법화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례랑 반대되고요. 두 번째는 성적 지향을 빼도 등이라고 하는 차별금지 사유가 있으면 그 등을 통해서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설사 등을 빼내도요. 남녀를 의미하는 성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엔과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입법적으로 독소조항 어느 걸 빼내도 해석으로 동성애 반대를 처벌로 모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해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처벌조항의 도입에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민형사상, 행정상 제재가 있는데요. 처벌이 형사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큰 고통은 경제적으로 무제한의 손해배상입니다. 이 손해배상은 성도들의 재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고통이 장기화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민사상의 처벌도 처벌이다. 그래서 처벌조항의 도입은 국회를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처벌조항을 도입시키는 것이 핵심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과 반발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일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요즘 이제 동성애 정당화와 합법화론, 동성애 차별금지 논쟁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상당히 그리고 또 동성애 정당화 운동가들이 인력 재정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의당 차원에서는 당세, 지지 세력의 확산을 위해서 이것을 이슈화 시킨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성혁명이라고 그래서 음행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회의 많은 세력들이 이런 정치 세력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 차별금지법 통해서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참 분주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사실 한국교회가 알아야 할 것은 서양의 차별금지법 제정된 국가들의 성도들은 이 법은 동성애자 차별을 금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제정되고 나서 성도들을 탄압하는 데 썼다. 그래서 속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말 속지 않게 하는 게 1번입니다. 겉모습과 실제가 달라요. 그리고 그 실제는 해외의 국내외의 사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행할 자유를 뺏는 무서운 반성경적 악법이라는 실체를 알려서 속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고 속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분열 없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서양교회들은 분열됐기 때문에 통과됐거든요. 분열 없이 반대하면 그 나라 국가가 차별금지법이 제정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국교회가 정확한 실체를 알고 속지 않고 한 목소리로 성경과 복음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는 것과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믿지 않는 하나님 아직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계몽시켜서 양심적인 국민들도 깨어내서 함께 이 무서운 악법 막아내는데 이렇게 조금 저희 여건상 최대한 좀 헌신할 봉사할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를 좀 정리하자면 첫째, 사실은 속지 말자입니다. 미혹되지 말자. 이 동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을 파탄시키고 교회를 위협하는 법인지 정확하게 알서 속지 않고요. 두 번째는 믿음 위에 굳게 서면 분열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분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일반의 양심적인 국민들을 깨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요. 속지 말고 하나 되고 양심적인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8일은 강원 영서와 경상도, 9일은 서울, 경기와 충남, 전라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